월요일 또 우리 어저께까지 사역 열심히 하다가 우리 동역자들 모였고 이제 식사 잘 하셨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참 우리가 좋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나눠드릴 게 좀 있는데 한 번에 다 안 나눠드리고 조금씩 나눠드릴 테니까 그때마다 좀 받으시며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것도 뭐 요것밖에 안 하는 거니까. 전투하는 성도. 이 말이 벌써 나온 이유는 전투 안 하는 성도가 많으니까 전투하는 성도가 되게 하자 이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는 이 내수용들이 많다. 내수용들. 교회 안에서는 되는데 뭐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일, 이런 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내수용 말고 전투하는 성도 되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인데 제가 할 거는 1번, 2번. 우선 할 일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2번, 일꾼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3번이죠, 주로.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전투하는 성도가 되게 할까. 할 일이 너무 많다.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꾼을 키워야 한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지금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 사도가 아주 그들을 많이 위로도 하고 기쁨을 주고 막 그러지만 1장 30절에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기가 했던 일.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시위대에 뭐 복음이 드러나고 이런 일들. 지금까지 전투했던 것. 그거 너희들에게도 같은 싸움 있다 이거죠. 한 번은 이제 예일대인가요? 그래서 이제 뭐 신학 공부하고 나름대로 좀 하신 분이 저를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 제자들이 한 얘기지 오늘날 무슨 성도에게 한 얘기냐. 그래서 뭐 원어를 막 갖다 놓고서 빡 저랑 이제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그 형제를 보면서 제가 그때 했던 게 1장 30절. 그러면 이거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은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한 거 아니냐?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은 싸워야 된다. 그러면 그 할 일이 너무 많다. 요거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일들이 있겠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일꾼 세계 선교 요 부분을 이제 나눠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조교들이 빨리 움직여야 돼. 6명, 앞에서 3명, 앞뒤에서 3명씩. 빨리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거 다 나눠주면 졸릴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이제 전략 중에 하나 이게.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그거. 거기 우리 일꾼의 사역, 21세기 우리가 할 일은 기아로 매일 3만 5천 명, 4만 명 죽고 낙태로 지금 한국에서 4천 명 죽습니다. 또 복음 없이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매일 10만 명가량이 지옥 간다. 3번 밑줄 보세요. 10만 명이 지금 지옥 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약 500명 정도 매일 지옥 가고 있습니다. 또 소녀 가장 고아원 누가 할 것인지 청소년의 탈선 심각한 문제. 지금 한국교회 청소년이 최근 15년, 10년 사이에 절반 줄었어요. 중고등부가. 그 다음에 이혼의 증가, 입양아 대책, 정신박약아, 무위탁 노원들, 산업재해, 소외계층, 교도소년의 이 문제, 정치, 경제, 인권 침해, 환경 문제, 또 18번에 있는 언론 매스미디어. 이게 아주 심각하죠. 인터넷이 제가 보기에는 한 90% 정도 점령당했다고 보여져요. 이 성적인 걸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 인터넷 들어갔다가 이제 많은 면에 있어서 시적 간음을 많이 범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이런 것에 대해 싸워야 될 것이고, 물학에서 의료사회, 법조계, 회사 각 부분의 부패, 그리고 유학생들, 복음의 종기의 코스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고, 목회자의 변화, 여기 아나톨레가 나오잖아요. 본이 되는 자가 많지 않고, 상식적 대화가 되고, 일단 상식적 대화가 되고, 무게만 안 잡아도 굉장히 괜찮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시간 약속을 좀 지키고 돈까지 쓸 수 있으면 그건 더 좋은 사람이죠. 그런 목사들 좀 만들어져야 되고, 군 변화, 사관학교 복음화, 육사 생도들 소유한 달면 전방에 가면 한 40명 정도. 저도 육군 사관학교 한 1년 정도 가서 이 생도들
했는데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들 바꿔놓으면 참 좋죠. 그리고 대학생 사역, 여기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은 이제 훈련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 그런 면에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 현재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현황은 교회 보면은 중고등부 약화, 대학 청년들 진정한 의미에서 사춘기를 맞게 되고 돈도 많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교회가 재미없고 회의가 들고 사회는 다르고 힘들고 그래서 직장 대학 들어간 지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타락한다. 그런데 이때 주님은 일꾼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본인은 넘어져 있고 비록 교회는 즉시 나오는 넘어진 신자죠.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전도 선교 심히 힘들어하고 그래서 일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 크게 그러니까 중고등부는 대학 입시와 게임 때문에 안 되고 그리고 대학생 청년 이 좋은 때는 여러 가지 문제에 휩쓸리고 보통 대학생도 1학년 들어가면 술 퍼먹고 2학년 때 이제 군대 좀 갔다가 오면 취직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세 번째 야근 때문에 안 돼. 우리나라 일본은 야근이 있어서 이게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장인들에게 대충 해라 항상 그 얘기하는 너무 성실하게 했다간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가정 실제로 깨집니다. 밤낮 늦게 들어가고 몸도 축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실성을 발휘해야 되지만 눈치껏 발휘해야 되는 지금 시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그래서 우리 이 마귀의 전략은 중고등학생들은 대학으로 밀어넣고 이 대학생들과 이런 건 직장 취직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직장만 들어가면 야근으로 밀어넣어서 과연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느냐. 거의 안 돼. 이제 그런 사람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어렵다는 거고 사회는 이렇게 타락하여 거기 입원해 있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으로 현재 그래서 이 결과 400만 명 그리고 노름 중독이 300만 명 그리고 수많은 우울증 환자 영적 어둠으로 불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가 벌써 15년째 거의 20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 1000만 명이 안 줄어들어요. 500만 명 급격히 늘었던 가톨릭 신자들 200만 명의 이단 추종자 50에서 70만 명의 무속인 약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4천만 명의 불신자가 있다. 여기 이제 제가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꾼을 키워내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키울까? 그 3페이지 맨 밑죠. 대안. 먼저 우리가 일꾼을 키우자.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최소한도 일꾼은 22권으로 정하자. 22권 정도 연구하고 말씀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집에 가면 거실에 성경 공부 탁자가 있는 집. 이런 정도를 우리가 그리고 하루에 한 10장은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은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시 우리 원래 강의 안으로 돌아오면은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 항상 성경에 보면은 7 집사 뽑을 때도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지혜와 즉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22권. 그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1시간. 지금 저의 그 주은에게 목회를 얘기하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기도하도록 제가 권하고, 그리고 이제 성경 22권은 기본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삶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주은의 신구약 60 성경 연구 계획을 또 나눠주시겠습니다. 좀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나눠주고 또 바꿔. 빨리 움직이세요. 그리고 그 김에 따뜻한 물 한 잔 주시면 고맙겠어요. 예, 막 더 빨리 나눠주세요. 걸어 다닐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냥 주은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거 소개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아마 보신 분도 있고 아마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이 파일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왔어요. 거기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개척해서 2001년부터 한 2006년까지로 대충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66권을 배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 때는 제가 2001년 그렇게 쭉 시작해서 마가복음, 데살로니가전서, 에베소, 고린도 후소, 호세아, 로마서, 아모스 이렇게 쭉 나가서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는 고린도 전서, 출애굽기, 베드로 전후서, 미가서, 전도서, 아가서, 마태복음, 신명기, 에레미야가 뭐 이런 식으로 쭉 설교를 했고 보통 이제 한 장 혹은 두 장 경우에 따라서 레위기는 3장씩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개인 성경 연구를 시켜서 쉬운 것부터, 요나서 같은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요나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여호수아, 디모데전서, 사사기 이렇게 쭉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도표적으로 2006년에 끝나게 돼 있었는데 실제는 2009년에 끝났어요. 2009년 8월 19일 날 이거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 성도들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 낳고 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다. 루시레우스 단낙가서 요배 뭐 12아들이 있고 야곱이 있고 그런 내용들 뭐 여호수아가 뭐 들어가고 모세가 또 가신다면 떨기에서 그거 그런 이제 쭉 그 히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성경 구석구석 스가랴의 내용이 무엇이며 에스겔 37장 말고 36장, 35장은 또 뭐가 있으며 막 이런 그런 요한 계시록 같은 거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좋은 본문이고 쉬운 본문인데 이걸 공부를 안 한 채 벌써 교회 다닌 지 5년 됐는데도 요한계시록 모르는 사람 많고 10년 된 지도 그 부실한 책임은 우리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회자는 내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배워주려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서에 맞춰서 피해가지 못하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키울까 저의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하여튼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교회를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 장씩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요 순서에 맞춰서 한 장씩 꼭 공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니까 요나서 1장, 그 다음 주에 2장, 3장, 4장, 빌립보. 그래서 이것도 다 끝난 소리. 성도들이 이거 다 지금 제대로 그때 초창기부터 나온 성도들 해보니까 30몇 권을 공부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제 거 한 거 말고 자기들이 이제 PBS 한 게. 그래서 부지런히 저는 성경 연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런 거 나눠드리는 것도 혹시 여러분도 참조해서 아직 안 하신 분들 이렇게 해도 좋아요. 좋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한 장씩 혹은 2장씩 뭐 되는 만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그리고 이제 기도를 제가 이제 1시간씩 하도록 하고 그 점검도 하고 이제 기도 1시간씩 하는 거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딱 되니까 성도들이 비로소 기초 체력이 생기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렇다면 이제 전투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과 기도 뭐 기초 체력이 바뀌고 교회 봉사는 기본이거니와 뭐 주차장 봉사 뭐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리고 이 사람 돌보는 일도 알지만 조장이고 구역장이지만 그 일만 하면 안 되고 이 밖에 있는 지금 4천만 명을 향해서 나가야지만 되지 않느냐. 이게 오카는 목사님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뭐 거기서 그 사도성을 깨달았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제자 훈련할 때 사도성을 깨닫고 뭐 했다고 그러는 그 성경 읽어보면 나오는 거 원래 사도성. 전투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사람 낳는 어부로서 이들을 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때 좋은 점은 노방전도를 저는 강조했는데 그거는 여기 쭉 나온 것처럼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실제 영혼을 이렇게 이걸 전투하게 될 때 실제 영혼을 구원하니까 이게 감사한 일이고 그걸 통해서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이 경험이 생기고 기술이 생기고 그리고 생이 심심하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구원하다 보면.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이 성도 자신이 깨어있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어떻게 돼 의인이 됐는지 선악과 설명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자기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제가 전도질 하나 안 갖고 왔네. 그거 빼먹었네. 깨 갖고 왔는데 그걸 하나 빼먹었어. 전도질 나눠줘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자기 신앙이 정신이 없어요. 요즘 제가 바빠요, 사실. 그래서 이제 깨어있게 돼서 자기 신앙이 구원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이제 현장을 이해해요. 이런 거구나. 이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리고 이 노방전도를 시키면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읽으면 바울 서신은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요. 근데 전투하면서 그렇게 읽다 보면 눈물이 나요. 사실 바울 서신 읽다 보면. 같은 편이에요. 바울이 내 편이었구나. 같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제가 처음에 전도하면서 노방전도하면서 그때 많이 울었던 거는 그전까지 성경 보고 운 적 별로 없었거든요. 바울 서신을 보니까 내가 약간 바울 같아. 내가 이상하게 친해지고 바울이 했던 얘기가 막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라고 막 내가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그 참 좋더라고.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투하다 보니까 같은 팀끼리 이 동지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간에 굉장히 친해져요. 만나서 이 영혼에 대한 얘기하고, 실제로 막 이제 전도하잖아요? 이제 뭐 고속도로 전도한다든가 하면, 그러다가 우리 팀원을 만나면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깨어있게 되고, 그 다음에 불신자 입장에서 너무 고맙잖아요. 자기가 복음 전하는 사람. 우정전도 뭐 이렇게 하되면 우정이 없는, 만약에 신앙인과 우정 관계를 못 맺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고맙고, 효율성으로 따질 때 한 100대 500, 예를 들면 이렇게 잡은 거죠. 효율성이라는 것은 내가 우정전도를 해서 그럼 한 1년에 2명 정도 할 수 있을까요? 2명 정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년이면은 20명이잖아요. 앞으로 50년 대충 성도들이 산다 칠 때 100명밖에 못 구원하거든. 100명. 우정전도에서 100명밖에 못 구원해요. 반면에 노방전도를 하면 최소한도 한 1년에 한 10명 정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은 50년 동안 하면 500명을 거듭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쪽은 100명을 거듭나게 할 수 있고 한쪽은 500명을 거듭나게 할 수 있다면 어느 게 더 효율적입니까? 자, 쉬운 질문. 한쪽은 100명, 한쪽은 500명. 이쪽 택하는 게 당연하죠. 저는 그래서 노방전도를 택했어요. 더 많이 구원해야지. 왜 한가하게 그러냐. 근데 이제 물론 이 노방전도에 대한 오해, 예수, 천당, 불신적, 이런 게 노방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소음이죠, 그거는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걸 누가 알아들어요? 그냥 참 예의를 가지고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 믿어 참 마음 평안한데, 당신 혹시 신앙 갖고 있습니까? 참 알려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싫어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그럼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한번 꼭 좀 알아보세요. 참, 너무 좋은 건데, 이번에 참 기회가 안 되네 하고, 또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면서 하잔 말이죠. 그렇게 하면, 못해도 1년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따지면 남은 50명. 그러니까 500명을 구원하는 게 낫겠느냐, 100명을 구원하는 게 낫겠느냐. 그래서 효율성에 대해서 노방전도가 좋고, 그리고 사실은 우정전도도 이렇게 노방전도 한 사람들이 저절로 우정전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전도하다가 딱 아는 사람 만나면 이건 뭐 바로거든요. 이제 이렇게 전도하다가 요즘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택시만 타면 운전기사한테 전화게 돼 있대, 이렇게. 자동이야, 자동. 이전에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대거든.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님께 도움 플러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낮아지고 생활이 정리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거기 9번 빼먹었는데 9번 이게 중요하죠. 좋은 자아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다. 그동안 전도 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좀 죄의식에도 빠지고 부담된다 그랬는데 막상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그러면 막 이제 진짜 좋거든.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건 좋은 자아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능력. 밤낮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임재의식을 찬양해서 찾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는요 전투할 때 하나님 함께하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에게는 간증거리가 많잖아요. 실제 전투하면 아주 그냥 살아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밋밋한 신자들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서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교회에 뭐, 성가대 오면, 그 정도, 그냥, 어떻게 보면 밋밋한데, 이렇게 전투하다 보면 막,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막, 그때 막 떠오르게 하는 지혜. 이 순간에 어떤 말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용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이 이게 재밌어요. 처음엔 좀 힘든데, 재밌어요. 그래서 그 재밌는 거에 대해서 또 나눠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 우리 현재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또 나눠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은혜 교회 상반기 전도팀 현황과 그 다음에 주보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주세요. 간사님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수고를 또 끼쳐서. 그거와 더불어 이제 주보를 좀 나눠주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 졸까봐 좀 마음이 좀 이렇게 급해요. 졸기 전에 빨리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좀 말이 좀 빠른 거 이해하세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도를 시켜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거기 주은혜교회 상반기 전도팀 현황인데요. 거기 1조는 각 캠퍼스
각 캠퍼스에서는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요건 좀 새로 바뀐 게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됐고요. 2조부터 그 6조가 우리 일반 팀 전도팀입니다. 그래서 거기 팀장 전영진, 박상철, 김동만, 김수재, 민상현. 이 용산역 5호팀과 고속터미널 5호팀, 서울역 오전팀, 서울역 5호팀, 고속터미널 오전팀인데 요 5명이 이제 우리 집사들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집사는 22권 이상 성경을 연구한 사람, 그리고 20명 거듭나게 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개척한 지 7년 만에, 개척해서 7년 만에 처음 집사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집사들이 막 울고 그랬죠. 막 집사 됐다고, 이제. 뭐 서리 집사 비슷한 거지만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팀장으로 있고, 이제 부팀장,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토요일 날 4시간씩 전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조는 외국인 전도팀에 있고, 백승지 집사가 있고, 유순영, 이제, 중국어를 아주 잘하고, 이제 중국어 좀 잘하고, 영어 잘하는 사람들 뽑아서, 외국인 지금 대학생 사역하고, 그 다음에 주부팀, 평일. 이 주부팀이 제일 고민인데, 애기들이 우리는, 저희 교회는 35세 미만이 98%인가 그래요. 그래서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35세 미만. 그래서 이 애기 엄마들이 대부분 애기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애를 뭐 임신했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이 아줌마들, 이 엄마들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수요일 날 점심때 와서, 반은 애기를 보고, 반은 나가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꿔서 또 반은 나가서 전도하고 또 반은 아기를 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이제 알아서 선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팀 형한 1년간 이렇게 이제 올해도 할 것이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 주보에 매주 사실 나옵니다. 매주 나오는데 어저께 말고 지난번 주보가 마침 3월까지 저희가 이제 매년 3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가 1년 텀입니다. 그래서 매주 거기 이제 주보 맨 마지막을 보면요. 4번째 교회 소식 거기 보면 매주 우리 여기가 찾으셨어요? 맨 뒤에. 뒷면에 보면 매주 이제 전도팀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매주 이제 통계를 내서 하는데 우리가, 마침 이게 이제 지난주 주보인데 1년간 해봤더니 우리가 14,302명을 복음을 전했고 3,788명한테 그렇게 만났고 3,788명 그러니까 약 11,000명 하여튼 10,000명 넘는 사람한테 배척을 당한 거야. 무시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고 그런 중에도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제 3,788명이다. 그래서 이제 영접한 사람은 420명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 누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2월에 통계가 916명 만나서 192명 전했고 그래서 27명 영접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영접한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 대형 교회 되는데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속터미널 서울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믿고서 이제 고향 내려가요. 그 다음에는 지역교회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늘 한 가지 약점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팔로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참, 이거 좀 어려워요. 늘 거기서. 어쨌든 건 좀 하나님께 결국은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노는 건 안 된다. 주 5일 근무고, 물론 요즘은 자꾸 또 회사들이 불러내지만, 그래도 토요일 날 어차피 너희가 4시간 직장 생활 했으니까, 그 4시간을 주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자기들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도 그냥 우리, 뭐 없어요. 그냥 가서 복음을 들려주는 거야. 가서 복음 들려주고, 뭐 토론 붙고, 그러다가 영접하기로 하면 영접하고, 이렇게 해서 둘씩 내보내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현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도 해야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또 세계 복음화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국내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나 마음이 안 나눠져요. 사실 지금 너무나 많은 영혼이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전 세계 95%가 주님을 모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4명 다 1명, 5명 다 1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에 눈을 돌리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뭐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보내는 선교사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말은. 성경에도 없거니와, 우리가 왜 보내는 선교사가 돼야 되는가. 이제 사정상 그러면 좋아요.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가려고 그랬지만 안 돼서 있는 건 좋지만, 애당초 나는 보내는 선교사야. 막 20대가. 한 대씩 맞아야죠. 그럴 때. 그게 자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남는 거 그건 할 수 없어요. 왜 당연히 가지 왜 당연히 안 가는 걸로 결정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거기 땅끝까지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게 이렇게 되니까 깨어있게 되고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중국을 많이 겨냥했는데요. 중국을 겨냥한 이유는 어쩔 수가 없는데 뭐냐면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공식적으로는 13억이고 실제로는 중국에서 16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6억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이걸 놔둔 채 뭐 네팔, 무슨 베트남 하기에는 조금 민망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략적으로 중국을 택했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지금 중국 쪽으로 이 촛대가 옮겨간다고 제가 중국을 다녀본 결과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드니까 타이밍이 중요해. 주님은 중국에서 막 일하시려는데 나는 계속해서 거기 서초동에서 일하면 이게 되겠는가. 나도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촛대가 옮겨지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16억 이미 저는 사실 중국을 통해서 세계 보고마를 꿈꾸지만 그러나 이미 중국 자체도 16억이에요. 이들을 돌보는 거 이거 큰 싸움이고 하루에 2억 5천 명이 거듭나거든 중국은. 이 2억 5천 명에 대한 교사는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성도들 다 나가라고 이제 저는 얘기하고 있고, 좀 깨어있는 성도들 다 나가라. 나가서 거기서 직장 갖고 뭐 16억인데 이렇게 좀 해봐라 이렇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꿈꾸는 것은 16억이 바뀌어서 선교 중국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곤란한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하지만 이렇게 커서는 일꾼 되기 어려워요. 근데 중국의 성도들은 아직까지 그 순교적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중국의 지금 지도자들 보면은 그 자기 아버지가 순교당했다. 막 그 이 죽창 들고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 믿을래? 뭐 하나님 부인하겠냐 믿겠냐고 막 공산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야. 얘야, 이런 죽창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죽고. 이런 걸 보고 자란 이 지도자 밑에서 큰 얘들과 어쩌면 우리 지금 이렇게 신대원에서 그냥 이렇게 레포트 중심으로 나가서 그러고 나서 막 그 사람들이 키운 사람과는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과연 중고등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순교적 마음을 가지고 한판 하겠는가. 저는 이 중국이지만 사실은 내 눈에는 지금 이 무슬림이거든요. 이 아시아에 9억 1천만의 무슬림이 있고 전 세계 15억 2천만이거든요. 이 15억 2천만이 좀 아주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러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 이상, 비록 내가 조그만 나라에 태어났지만 이거 세계를 어떻게 이 문제를 책임져야 돼. 다행히 우리나라도 영성은 정말 새벽기도 영성이고 우리는 그런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아서 제가 2달 울은 사람이에요. 2달 동안 울었어요. 매일매일 울었어요. 네, 제가 그 당시에는 새벽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있지만 하여튼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5년 동안 여름 겨울 매일 나가서 울고 그래서 새벽기도 내 죄성을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그래서 한국에 태어난 게 그게 감사해요. 내가 중국말을 했어야 되는데 참 한국말밖에 못하는 거 이거 생각하면 참 안타까워. 이 시대에 지금 중국말 해야 이거 16억 팍 될 텐데 그냥 한국말밖에 못하니까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워.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건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일본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그런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게 감사한데 이제 우리 후배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제가 만난 이 중국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보면 이 같이 막 통해. 감옥 갔다 온 형제들 만나서 막 얘기해보면 뜨겁고 막 그래요. 좋아. 야, 이들이다. 결국 여기서 이제 이들이 그러더라고 지도자들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10만 명 불러낼 수 있대요. 중국 지도자들이. 가서 무슬림 가서 죽을 사람. 야, 이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 이거 지금 중고등 애들, 대학생들이
비리비리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약해 애들은. 바탕이 약해서 이것도 키워봐야 조금 올라갑니다. 중국 애들 그냥 죽겠다 그런 애들 많으니까 죽어라 가서 그냥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어를 제가 못해서 제가 안식어를 난징을 갔잖아요. 남경에 중국어 좀 배워볼까 싶어서. 근데 그냥 가서 저기 나와 있는 그 내3에 들어온 로마서 저거 쓰느라고. 그때 제가 이거 쓸 게 아니라 중국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중국어를 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우리 형제자매들한테 중국어 가르쳐요. 중국어들 너희들 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잠시 후에 또 나눠줄 거예요. 거기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도시화가 지금 진행 중이고, 중국은 이들을 통해서 한번 무슬림과 한판 붙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많은 재정적 축복 내린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중국의 관계도 한번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 2장 남은 거 마저 나눠주세요. 마지막이죠, 2장. 그거 나누세요. 재밌죠, 그래도. 바꿔. 2장입니다. 하나는 중국 지도가 될 것이고, 하나는 차이나 640 팀별 전체 명단이라는 거, 그걸 나눠드리겠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그냥 한번 설명하는 시간이니까 그렇게들 아시고요. 이 중에 혹시 도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자, 여기 먼저 지도부터 먼저 볼까요? 뒤에 잘 안 들려요? 아니요. 왜 그래요? 질문하시면 대답하세요. 아, 그래. 자, 여기 요걸 보세요. 지도. 복음으로 중국을. 여기 위에가 좀 잘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걸 복사해서 나오는데 토너가 또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바빴어요, 제가 이거 하느라. 이게 정작 써야 되는데 토너가 또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자, 여기 중국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면 거기 지도에 보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만든 지도에 저희가 그 성과 성도만 딱딱딱딱 뽑아가지고 거기에 한 가운데쯤 보면 성도라고 보이나요? 성도. 중경 옆에 성도. 밑에서 곤명이 있고 귀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성도, 중경 이렇게 있죠. 성도가 보이죠? 성도가 지나면 지진 났던 곳이에요. 보통 청두라고 그러죠. 중국말로 청두. 여기가 사천성인데 요 사천성에 약 1억이 삽니다. 1억. 그리고 요런 성들을 사천성 그 성의 크기와 아니면 그 위에 있는 그 서령 있는 쪽에 그 청해성이거든요. 청해성과 우리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청해성 하나의 그 성이 우리나라 다 합쳐도 뭐 상대가 안 되죠. 이 성하고. 그런데 중국에는 이런 성이 2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아마 여러분 따라오게 맨 위쪽으로 그 내몽고 자치구가 5개 있어요. 그 후어트시라는 그 성도인데, 거기와 그 밑에 은천, 영화회적 자치구, 그리고 왼쪽으로 우르무치라고 써있는 데 있죠? 신강위기로 자치구, 그 밑으로 서장 자치구, 그 라싸, 그 티벳이죠? 티벳, 그리고 이제 우리가 딱 지도를 볼 때 제일 밑에 보면 해남성 있고 그 바로 위에 광서 장족 자치구라고 해서 난닝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2개 성과 5개 자치구,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표가 한 개 더 있는 2개씩 되어 있는 그 북경, 그 다음 밑에 천진, 그리고 상해, 그리고 가운데 보면 중경, 그러니까 직할시인데 상해가 2천만이 살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실제로 그냥 공식이 2천만이 더 되는데 우리 북한이 지금 2,200만 아닙니까? 그리고 중경은 3천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나라나 마찬가지. 이렇게 따져보고 그다음에 그 홍콩 마카오까지 치면 대략 중국은 거대한 32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 이제 그래서 요거 제가 아는 몇 분한테 이걸 좀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눠준 거 차이나 640 팀별 전체 명단.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매년 이제 이렇게 중국에 들어갑니다. 거기 보면 위에 제일 위를 보면 1, 2, 3, 4, 5, 6, 7, 8, 9, 10, 11, 14에서 28까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그 28개의 중국 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 이름이 쭉 중국말로 되어 있고 지역이 이제 각 지방의 수도만 가는 거예요. 저희가 각 성의 수도. 그래서 그 하얼빈, 장춘, 선양 이게 이제 동북 삼성이죠. 그 삼성에 있는 거. 그다음에 베이징, 스차장, 뭐 텐진, 지난,
후하오티, 인천, 시닝, 란저우, 타이유엔, 정저우, 상하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항저우, 난징, 허페이, 우한, 난창, 창사, 푸조, 광저우, 난닝, 충칭, 구이양, 청도, 쿤밍, 시안. 보통 우리가 서안이라고 얘기하는 시안. 이제 이렇게 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팀장을 한 명씩 다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부팀장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를 이렇게 쭉 만들고, 그 밑에 보면 중국어라고 써 있어요. 중국어. 이 팀에 중국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이제 하얗게 돼 있는 데 있죠. 예를 들면 육조다. 여기 이제 교사조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좀 적어서. 거기 육조다 이거는 뭐냐면 중국어가 하얗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국어 안 된 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서바이벌 조야. 이제 가서 제주껏 살아 나와야 돼요. 요거나. 실제로 근데 옛날에 이게 많았어요. 이런 팀들이. 그래서 다들 이제 종이에 적어서 중국어 적어가지고 가서 급할 땐 그거라도 보여주고 살아나려고. 막 그런, 다들 이제 그런 사람, 처음에 저희가 중국어가 된 사람이 2명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45명 정도가 중국어 가능해. 우리 학생들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휴학 한번 하라고 해서 한 학기 동안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 중국 대학 다니면서 언어 연수시키고, 오전에 4시간 공부시키고, 낮에는 이제 성경 연구시키고, 저녁에 1시간 기도한 다음에 중국어 공부하고, 이렇게 6개월. 그리고 주말에는 나가서 이제 한 2개월 지나면 중국어가 되기 시작하면 나가서 전도. 그렇게 한 6개월씩 보내는데, 지금은 좀 올랐어요. 보통 한 학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300만 원이면 됐습니다.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쌌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올라서 한 450에서 500 걸려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제일 요 구석, 곤명이라는데, 쿤밍인데, 쿤밍에 지금 하나, 둘, 셋, 4명인가? 5명을 이제 보내놨어요. 매년 보내서 걔들이 거기서 경건의 훈련도 하고, 또, 중국어도 배우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쿤밍 이 지역에 저희 이제 직장인들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이제 직장 그만두고 나간 3가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돌보면서 그들은 이제 가서 복음을 이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매년 이렇게 보내고, 여기 지금 아까 다시 오고요. 요 표에 보면 여기 2011년 표거든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정이라고 있어요. 일정. 그다음에 지역 일정. 이게 5월, 2조는 7, 8월, 3월이 5월, 베이징이 7, 8월, 뭐 7, 8월. 이게 뭐냐면 5월에 5월 5일 오는 날과 뭐 이렇게 어떻게 잘 조정을 해보니까 잘하면 앞뒤로 휴가 잘 얻으면 한 일주일 정도 빠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는 팀이 5월 팀. 그리고 이제 7월, 8월은 이제 휴가 얻어서. 근데 이때 사실 7, 8월은 죽어가서요. 너무 더워서. 중국 무지 더워요. 살까 벗겨져요, 잘못하면. 그래서 대부분 일 안 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시간이 있나요, 회사원들이. 그러니까 이때 할 수 없이 1년에 그때 이제 한 차례 휴가 받는 거를 요때 맞춰서 받았고, 이제 가는 거고. 그 중에 이제 텐진하고, 아까 그 베이징하고,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상하이. 요 조는 다 교사들 조입니다, 교사. 그래서 얘들은, 남들은 야, 5박 6일, 뭐 4박 5일 하지만, 너희들 교사까지 4박 5일 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이제 2주간, 보통 이제 2주간 가서, 마음껏 그 이왕 비행기표 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올해는 이렇게 했지만 작년에는 추석 때 갔어요, 추석 때. 또 요 바가지로도 먹죠. 뭐 추석 때마다 고향 가야 되는데 어쩌고, 그냥 갈 사람 가고, 나머지 사람도 가자. 그래가지고. 추석 때 갔을 때 우리 작년에 130, 그때 뭐 이래저래 회사 잘 안 들어서 하여튼 135명 갔습니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28개 팀을 보내려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도 죽어났죠. 이건 뭐 영자가 틀립니다. 뭐 기껏 가보니까 또 여권이 만기됐는데요. 또 뭐 이런. 제가 하루 일찍 오기로 됐습니다. 다 단체표 다 끊어놨는데 하루 일찍 오기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야. 하루에 100통 이상 전화 와요. 그래서 진 다 빠져 사실은. 근데 돈이 있나요? 또 이런 거 갈래도. 우리 지금 돈 없으니까 우리 원래 90만 원 드는데 그래도 최소한 잡아서 학생들이니까 또 깎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죠. 70만 원. 그래서 다 내야도 거의 적자인데 또 학생들 중에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갔다 와서 내겠습니다. 또 이런 애들이 한 10몇 명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800만 원 적자잖아요. 항상 적자는 나면서도. 그러나 애들을 보내서 중요한 거는 작년에도 우리가 가갖고 136명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선교사님한테 연결하고, 작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 추석 때 136명, 그 전에 130명 거듭나게 했고,
그 전에 92명, 그 전에 90명. 이렇게 이제 해서 선교사한테 연결하고. 그러니까 이거 전투할 때마다 매년 나가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죠. 매년 나가냐? 저는 나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가고, 예, 그리고 제가 거기에다 원래 처음 강의한, 지금 뭐가 강의하는지 알겠습니까? 처음 강의한. 거기 썼죠? 예. 최소한도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에, 1년에 일주일씩 나가도 앞으로 50년 동안 나갈 거면 대충 따져보니까 1년은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선교사 생활 1년은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님 만나도록 예, 그렇게 이제 전투시키고, 예, 그리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역사하심. 뭐 수많은 가령 예를 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뭐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표는 미리 끊어놔야 돼서 표는 끊었는데 여행사에서 연락 오는 거야. 그 대금 언제 줍니까? 그냥 드립니다. 이런데 다 됐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오늘까지 대금 내라는 거죠. 근데 돈이 있나요, 우리가? 애들이 내놔, 거의. 돈도 없고. 그래서 저랑 우리 이제 저희 목사님 두 분하고 셋이서 이제 교회당, 이제 우리 2층이 사무실, 3층이 교회당에 가서 이제 주님 돈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우리가 이거 내야 되는데 주여. 주십시오. 사실 돈이 없어요, 우리가. 교인들이 다 가난해. 예. 그리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통장을 확인하니까 누가 무명으로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건 낼 사람이 없거든, 내가 보기에. 그래서 그거 냈잖아요. 그게 이제 재작년 얘기인데. 그러고서 그때 그 1,000만 원을 냈는데 이제 비행기표는 샀어요. 근데 이제 이 팀들이 나가려니까 가서 이제 숙박시설, 먹고 자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돈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럼 어떡합니까? 가서 니들 뭐 금식하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대충 노숙 뭐 이렇게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또 올라가요. 목사님 셋이서 올라가서 주여 돈을 주십시오. 이 사람들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비도 있어야 되고 주여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네. 그러고 내려왔는데 또 보니까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환전해갖고 그 다음 날 떠나는데 막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재작년 얘기고 작년 얘기는 또 뭡니까? 작년에도 또 했는데 또 돈이 없어요. 애들이 또 갔다 와서 내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또 우리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또 내려와서 통장을 보니까 또 1,000만 원이 작년에도 들어있었어요. 누가 맘먹고 하는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 작년에도 무사했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죠. 대안은 없는데 기도 전능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또 이거 아주 굉장히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팀장들이 제가 이거 보낼 때 각 팀마다 한 5명, 6명 보내면 이게 단체표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뭐 남경이면 남경에 떨어뜨려서 거기서 기차 타고 가게. 그래서 이게 한쪽에 한 수명씩 묶어서 거기 떨어져서 거기서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기차 4시간에 다시 한씩 타면 되니까 타고 가라.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세웠는데 그때 거기 이제 2, 3년 전 같은데 2, 3년 더 됐나? 한 팀을 이제 제가 했는데 다른 팀장들은 다 모여갖고 기도하고 계속 우린 돈이 없기 때문에 팀을 해서 내려가서 기차 타는 거다. 그러니까 이 팀장들이 그 기차표 구하기, 중국을 여러분 좀 아십니까? 이게 사람이 워낙 많아서 기차표 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미리 구할 수도 없어, 거기는. 현지에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제 가서 구하는 거다. 막 지금 기도도 이제 중고도 안 되고 막 믿음으로 해서 이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은행 다니는 형제인데 밤낮 야근하다가 우리 모임에 빠지다가 이제 떠날 때가 돼갖고 보니까 가서 내려서 기차표를 구해서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가 그 선교사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선교사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막 전도하니까 위험하니까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형제가 좀 겁이 나고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연락했어요. 그래서 표를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건 안 된다. 그때 민족의 대이동 10월 그때 그쪽에 이제 그 뭐라 그래 순자 하여튼 그래서 국경일인데 하여튼 대이동이에요. 수백만 명 수천 명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표를 어떻게 구하냐? 우리도 추석표 같은 거 구할 때 예성 그거 어렵잖아요. 미리 예매하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거 비슷. 중국은 시스템이 더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무슨 표를 못 구한다. 그래서 또 전화를 했어요, 이 형제. 아니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표를 못 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다. 가서 거기서 표를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또 자신이 없으니까 또 선교사한테 연락했어요. 선교사한테 얘기하니까 선교사 표 못 구한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표를 못 구한다고. 근데 그럼 자기가 돈이 좀 있으니까 비행기표를 다 끊겠다는 거야, 자기 팀원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죠.
다른 팀들 다 정말 기차로 가는데 네가 딴 사람도 똑같이 지금 표 구할지 못 구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데 너만 비행기표 딱 구해놓는 게 어디냐. 안 된다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형제가 아니에요. 제 말에 순종 잘하는 형제니까 이거 됐겠죠. 팀장 됐겠죠. 근데 이 형제가 저한테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안 된다. 예, 기차로 간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제 간다. 아까 전에 중간에 뭐가 있으면 5명이었는데 그 팀에 한 명이 이제 중고 하나 했는데 얘가 또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4명이 중고도 하나도 못하는 애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들어갈 생각하니까 중고는 안 되지. 기차표 구할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그런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한국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표를 구하러 갔죠. 갔더니 표 없다 그러지 있다 그러겠습니까? 표 없다.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혹시 뭐 언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뭐 하여튼 수십만 수백만 막 들끓고 막 거기 하여튼 중국의 그 기차역 한번 저도 가보자 압사당할 뻔했어. 워낙 사람이 많아. 중국은요 사람이 많은 걸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을 넘으면 보통 우리 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좀 있다가 그 다음 산에 가면 보통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 산에 가면 또 사람이 우르르거려요. 그러니까 16억이지. 아무나 16억이지. 가는 곳만. 그러니까 그 기차역 같은데요. 사람이 진짜 압사당해요. 진짜. 그런데 가서 표를 못 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형제 나오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혹시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한 번만 더 부탁을 했어요. 가서 얘기 좀 해보라고. 가서 딱 가서 얘기했더니 표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4장 있다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예를 들면 2장 있다고 하면 약간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4명인데 4장 있다. 그래서 탁 끊었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 남방 지역을 돌고 있을 때거든요. 하루하루 건너가서 우리 팀들이 어떻게 전투하고 있나 이제 그거 하는데 딱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표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다. 저도 기도 많이 했거든. 이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수많은 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데 기억도 다 못 나요. 기억도 다 못 하겠는데 많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제가 이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여기 많은 전략을 갖고 있어요. 공안들이 있거든요, 캠퍼스에는. 공안들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서 어떻게 복음 전할까? 제 스타일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무대뽀를 하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이제 하는 중이지, 이렇게 하는 중이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가서 철저하게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걸리면 우리만 이렇게 추방당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를 마련했고, 은밀하게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가지고 이제 매번 이렇게 내보내고, 그러면 또 이제 또 성도 중에 또 불평이 있는 사람도 있죠. 왜 꼭 중국입니까? 저는 뭐 또 어디를 품었다, 뭐 이런. 그럼 또 그 품어라. 그렇게 해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특별히 공안들이 있거든, 공안. 그래서 그냥 밋밋하게 가는 것보다 공안들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국 보낼 때도 얘들이 놀러 가는 느낌 들까봐 아예 그 선교사들이 성경책 이거 우리가 그런 이제 전달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성경책을 요구할 때 우리가 관주에 있는 성경책 그거 이제 보낼 때 어떤 선교사는 요청도 안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진 그냥 들고 갔어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모든 사람들 성경 그때 몇 권씩 있잖아요. 넣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게 애들. 그래서 애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가다가 2팀이 걸렸어요. 2팀이 걸렸는데 그때 이제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제 도와주셔서 억지로 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걸려서 이제 하고 제가 쓴 그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저 다 중국어로 다 바꿔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들어가서 아무도 전도하다가 이게 말이 딸리고 그럴 때 이제 이 책을 주고 그래서 그 책 통해서 이제 거듭나고 뭐 이런 이제 자세한 전략 같은 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고 이거 원래 이제 이게 약간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서로 형제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냥 세월 가는지 모르다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났어 이렇게 하다. 그럼 이 얘기를 하나 해줘야 돼 이거 진짜 약간 재밌는 얘기. 그럼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팀을 만들었습니까? 이 얘기만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질문할 사람 질문하세요. 어떻게 이 팀을 만들었냐면 제가 이렇게 중국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중국 해야 되겠더라고 딱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 뭐 자원하는 사람 가자. 주님의 명령이 뭐 동기부여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서 해라 그랬으니까 성도인 이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상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 다 제가 방에 앉아갖고 제 사무실에서 다 명단을 짠 거예요. 이렇게 짠 거죠. 이렇게 짜고 이제 팀장을 다 정하고 조언까지 다 정해서 제가 알아서. 다만
이 어느 지역인가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미리 광고하기를 이제 이렇게 짜놓고 우리가 그 제비 뽑는다. 그래서 그 헌금 주머니에다 요걸 썼습니다. 제가 뭐 베이징, 뭐 난징, 무슨 뭐 난영, 석가장 뭐 이런 거 다 서안, 뭐 군민, 청도 막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뽑으라 이거죠. 기도하고 뽑아서 걸리면 그가 네가 남은 생 동안 네가 그 성의 성주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미리 막 광고하고 그래서 이제 다 기도하고 다 하나씩 이제 저기서 또 단상에 올라서 하나씩 짚는 거예요. 쫙 짚는데 근데 정말 간증거리 하나는 자기는 오랫동안 몽골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딱 후어티시가 딱 걸렸다는 거예요. 뭐 그런 간증도 있었고 그러니까 더 좋죠 저는. 뭐 그렇게 간증 없어도 어쨌든 걸렸는데 다 걸려가지고 이제 하나씩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나라 성주가 된 겁니다. 그건 우리끼리 결정한 거지만은 성주가 돼갖고 이게 성주로서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게 되고 뭐 등등 그렇게 잘 그렇게 놀았습니다.